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주가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응 앞에 있을 때, 심판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통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영광을 받은 것 같고 의인입니다 하니까 의인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의인이 됐고 왜 영광을 받았고 어떻게 영광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죄인이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신비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영광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광, 영어로는 glory죠. 영광이 뭡니까? 제가 지금 확실하게 딱 대놓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 좋은 것 같긴 하고 뭔가 빛 같긴 한데 네.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시상식이 되면 상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멘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좀 이렇게 잘 믿는 그 연예인들이 있다면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광은 누군가가
나한테 준 것이 처음입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재력이 있거나 어떤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이 영광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돌린다라는 거예요. 돌린다는 건 뭐예요? 온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 그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값지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영광이 값진 이유는 그 값진 그것을 가지고 계신 그 가치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은 값진 것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을 받고 나서 그것을 꿀꺽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영광은 반사하라고 준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반사가 돼야 그것이 영광입니다. 만약에 빛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반사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비기독교인이 그 앞에 나와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 제게 이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대부분 또 어떻게 말하냐면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인 줄 알고 더 열심히 연기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고 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영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돌린다. 그게 맞아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건 영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리러 오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빛으로 오셨고 영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은 반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거울 가지고 이렇게 빛 들어오면 이렇게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반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빛은 반사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값진 누군가가 값어치가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다, 들어왔다. 그것이 영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영광은 반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사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송국 중에 KBS라는 방송국이 있죠. KBS 방송국에서 연예 대상이라고 개그맨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좀 그 연예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프로그램 그 시상식 연말마다 있는데 그 KBS 연예 대상에서 대상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대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꼭 대상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그 다음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는 그런 대상의 저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장 꼭대기입니다.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상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막 대상 받았다 칭찬을 하고 막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고 이제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나의 그 연예 그쪽에선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어느샌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섭외가 들어오는데 옛날만큼의 개런티가 들어오면 안 해요.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 나 대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섭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인데 그 다음 해에는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사시키는가,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가, 어떻게 그것을 세상에 비춰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면 그 다음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빛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도 빛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들도 빛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장, 61장, 이사야서 60장, 61장에서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영광을 비추고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광이 우리에게 진짜 임했는가? 영광은 과연 우리에게 임한 것이 맞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60장 1절의 처음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요. 61장 처음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나시고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일어난 일은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3절 보시면 3절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가 2절 3절에 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를 만듭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 자들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는 내 안에 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마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고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이거 빛날까 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의 나무가 되었다 그래요. 의의 나무. 여러분 나무는 왜 심으십니까? 예. 뭔가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의 나무,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기쁘다. 이제 내 집 가서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 구원받아서 그 기쁨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관용으로, 용서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감추고 있고 은행에 놔두고 있고 그것을 창고를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창고 지으면 뭐하냐. 내일 네 목숨을 걷어가면 그 돈이 누구 거가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임한 영광, 그 영광 여러분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즐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왜 주셨다고요? 바라라, 비춰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광이 교만으로 바뀐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교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진 자들에게 다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영광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영광을 받은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것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봉사자를 ministers라고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하죠. 그리고 유스 가르치는 사람은 유스 미니스터, 뮤직 미니스터.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미니스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국말로 사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씩 맡은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자라.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나는 미니스터다. 나는 봉사자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봉사자로 만든 겁니다. 또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냐면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목사의 기능이 뭐냐 얘기할 때 목사는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목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미니스터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그냥 가지고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것을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봉사의 일을 하라고 영광을 주신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의
선대, 여러분의 부모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 가족은, 저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은 언제까지 흘러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끊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끊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봉사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욕할 수 있어요. 그죠? 쟤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봉사만 하냐? 이렇게 막 튀려고 그러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남들은 그렇게 욕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예. 아름답게 설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봉사는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고 오른손 왼손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봉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선한 열매는 세상이 봐도 복으로 인정이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베풀며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적게 내지 않고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들은 잘못 얘기하죠. 그죠? 교회에다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그래요. 근데 그 본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내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이 시편 112편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 줬더니 뭐가 영구히 있고 그의 의가, 의의 나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여러분, 영광은 이렇게 얻는 겁니다. 영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베풀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랑해도 됩니다. 좀 자랑 좀 하십시오, 여러분. 나 많어. 하나님 영광 많어. 그리고 아무도 안 보여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럼 봉사는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부 많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이 그래요. 한국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부 많이 하면 저거 어디서 훔쳐온 거야, 저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기부 문화가 있어서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존경합니다. 근데 한국 기부하면 욕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여전히 킬린 땅에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냅시다.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드러냅시다. 찾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웃에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남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